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 번째, 자 그리고 그 완결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자 또 우리도 민족의 대명절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자, 그런데 보통 명절에 대해서 그 성경에 기록될 때는 어떤 명절인지, 또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왜 그 명절을 이용해서 주님이 또 그 현장에 가셨는지를 본문이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그리고 과연 이 명절과 관련된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에 대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명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이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봤을 때도,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자, 잔치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잔치집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 모자르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모자르게 될 것이고 메말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진정한 잔치집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잔치집의 주인이실 때 여러분, 무한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결국 하시는 겁니까? 진정한 성전은 저게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무너뜨려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자, 그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진정한 성전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또 메시지를 주신 게 뭐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정한 물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샘물이 결국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명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엉뚱하게 보름달한테 소원이나 빌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명절의 주인은, 진정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곡백과를 푸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든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것은 바알이 자기들에게 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셨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연못,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비의 연못을 찾아가셔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자비의 연못엔 자비가 없다, 진정한 자비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비를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자비를 줄 수 있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자, 왜 모여들어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요즘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연예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아마 그곳에 이 아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성공이 있고 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비고 또 거기에 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지만 오늘 이 세 부류의 병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절망적인 병자들만 뽑아서 요한이 나열하고 있다. 자, 근데 이 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 없는 병자들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맹인도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혼자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 마른 사람도, 다리 저는 사람도, 혈기 마른 중풍병자 환자도 절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달려가고자 한다면 누군가 먼저 달려가서 물속에 뛰어들 것이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연못에는 결코 자비가 없다. 더 사실상 극악무도한 더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가까이 왔고 근처에 왔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절망감은 이들을 더 고통 중에 빠뜨렸을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오늘 그렇게 병자로 살아왔던 이 병자에게는 더 큰 절망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쩌면 오랫동안 여러분 또 절망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또 간사한 사람이 익숙해지죠. 자, 어쩌면 병이 낫고자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자 달려왔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 또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또 가관이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서 전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병자는 어둠에 갇혀서 정말 빛 대신 자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연못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 연못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는 연못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 관련된 이야기는 미신입니다. 미신이며 또는 세상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미신, 종교죠. 미신, 종교 또는 신념, 또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달려가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목적지. 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자비의 왕이시며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맞습니다. 그게 종교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그게 종교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어낸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구별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입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다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병자도 오늘 이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예, 저를 저 연못에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신념과 여전히 그 미신을 따라서 왔던 그 미신과 그 종교를 포기하지 못한 채 그 여전히 그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자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자, 그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고 또 그 하인을 아마 특별히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인을 살릴 수 있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또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이 이방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지금 이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어쩌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특별히 이동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실제로 그 하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역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그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가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자기의 신념이나 종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병고침은 단순히 신유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 자, 이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관련된. 항상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유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네가 구원받고자 원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먼저 강남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먼저 한 다음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아, 주님, 그것도 좋은데 일단 제 복권을 좀 먼저 1등을 좀 맞게 해주시면 제가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그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 이 병자에게는 또 병이 나야 되고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의 축복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거 우리는 결국은 기독교도 기복주의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자, 기복주의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예요. 그것 또한. 자, 너희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전히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갈 때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기 무당집을 한번 찾아가시면 그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안에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가 시험에 전교 1등, 이번 시험에 전교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꿈자리가 좋았는데 제가 복권을 좀 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질문들은 이미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 그런 수많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실제로 자비가 없지만 진짜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본질적 질문 앞에 대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틀 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가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 정확하게 종교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정의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종교, 너를 위하여.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또 하나님같이 위대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을 이 백성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건져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여러분,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목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의 신이라고요? 금송아지가.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너희의 신이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 또 이런 죄성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다면 이 사람들은 금이라도 녹여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뭐예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요. 뭔가 의지의 대상이 당장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안 보이시지 지금 또 모세도 안 보이지. 자, 자꾸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는 탄생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 당장의 자기의 문제를 당장이라도 자기들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존재, 뭔가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뭘 만든다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만들고 의리의리한 도시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여러분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이미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어쩌면 우주가 아닌 다른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이미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정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내가 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 성전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다리 절고 눈도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비가 없는 자비의 연못에 진정한 자비의 왕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든다고 무당 찾아가시고 다른 우상 숭배하시고 조상신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원하시지만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자기 눈앞에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당장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규율도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버리죠. 자, 그것을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유대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15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자, 위선자가 뭐예요? 네이버 사전 딱 때려보면은 사전적 의미가, 위선자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전의 정의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자들,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하는 자들, 입술로만 말로만 뻔지르르 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무엇이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삶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고 속이고, 여러분, 그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여러분, 이 위선자는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의로운 책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여러분 정직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는 그런 종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금송아지였고 그 하나님은 이미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자비의 연못은 결국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념이며 또 종교였던 것이고 또 결국은 그것은 미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비의 연못에 몰려들었지만 그 자비의 연못에는 결국 자비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자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자비의 연못에 종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엄청난 고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여기서 질문, 우리 인생에 정말 완벽하게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하려면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삶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삶이 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죄가 없고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인류에 단 한 분이 계시네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질문을 왜 던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고난이 없었냐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자꾸 던져야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여러분 고난을 겪으셨던 거죠. 그의 찔림이, 여러분, 그의 고통이 여러분 우리를 또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상황 속에 이 고난 앞에 성경은 너무나 자신 있게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고난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율례들,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참 고난이 오면 참 재수 없다라는 표현도 하고, 참 재수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그런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또 종교를 통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엄청난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 앞에 인정하게 하셨어요. 내가 틀렸다,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탄이 동일하게 같이 찾아온다는 거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압니다. 고난의 주동자가 누구였는지. 그게 마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였다라는 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도록,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봐라, 하나님은 널 이렇게 저주하고 있다. 봐라, 하나님이 널 버렸다. 봐라,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청난 무수한 실패와 고난들을 겪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고난이 내 인생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아이들이?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왜 실패도 오고 왜 고난도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는다고. 여러분, 그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림수예요. 동일하게 그 유익한 고난이 찾아올 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야, 네 인생은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이 징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에게 운 좋게 해주는 부족이 있다고 말해주겠죠. 실질적인 부족을 붙이고 다니지는 않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거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자비를 쫓아 베데스의 연못가에 몰려들겠죠. 거기에 뭔가 내 이런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거죠. 마귀가 가린다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고난 앞에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절망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연못을 찾아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오늘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단 한마디로 해결해 주십니다. 네 그 절망의 자리, 네 그 고난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너를 38년 동안 사탄의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그 자리를 번쩍 들고 내가 명한 대로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바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절망의 자리를 아예 들고 짊어지고 그는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여러분 덜썩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번쩍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라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석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명절 때 이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일어나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오늘 평강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친척 친지집 방문해서 찾아오신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